아멘. 아멘. 저는 여기 보령시 남포면 양길이에서 다니엘 영성을 하는 김향수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어디에 교회가 있는 줄 알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전교 목사님을 통해서 샥 바람을 불어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형님, 우리 집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희가 이 수많은 인구 중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로 오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자꾸 엎드면서 제가 목사가 되었던 그 과정 속에 쫙 그림을 그 지나왔던 나의 일생을 쫙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은혜 받은 자여 라는 이 말씀 속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울컥하는 이 안에 그 마음이 막 저를 사로잡았어요. 은혜 받은 자야. 저는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막 병도 고치고 또 막 그냥 교회도 금방 세우고 그다음에 막 성도들이 막 불같이 막 와서 막 한 3년 안에 300명 교회는 막 한 한 1000평에다 이렇게 세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요 마리아처럼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게 감당할 수 있을 때 제가 건설회사를 하고 돈을 막 많이 벌고 그리고 집도 막 몇 채 갖고 했을 때 그때 저를 불러갖고 목사를 탁 해서 멋있게 등장을 해갖고 멋있는 궁에서 헤로드 왕처럼 멋있는 궁에서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화려하게 등장을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부도가 나고 우리 남편은 집사 때 제가 목사 되기 전에 39살 때 쓰러져가지고 일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보고 제가 18살 때 그 시골교회에서 지금 이제 제가 우리 보령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려서 천안으로 갔었는데 천안에 있는 천안교회에 거기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대구에 계신 이성봉 목사님. 그 목사님 부흥회를 오셔갖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가 강대상으로 막 뛰어 올라가갖고 강대상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전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 뒤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를 덮었는지 모르지만 그 은혜 속에서 제가 교회를 가자마자 은혜를 세례 받고 막 그 은혜를 받자마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에 예배라는 예배를 다 참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속 올라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길으면서 짧으면 1년, 1년도 안 되죠. 근데 그 은혜가 제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이제 어느 사이에 접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건설회사를 하고 크게 사업을 하고 하는 그때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 저희 어머니를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하늘산 기도원을 가는 그 가중에 대성리에 그게 철도길이잖아요. 조금만 넘으면 철도길인데 그 철도길을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게 갑자기 핸들이 움직이면서 이게 절제가 안 돼갖고 27m가 전복이 돼서 차가 막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굴러서 막 팡팡 굴러갖고 27m가 탁 지나서 떨어져 버렸는데 철도길로 내려 쳐닿기 요만한 나무에 걸려갖고 제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허리가 병신이 됐어. 움직이지를 못해.
엄청 약삭을 줬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가평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제 2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허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허리가 일체 안 움직여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허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 허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왜 허리가 안 되지? 하는데 이 머리를 스치면 내가 가슴에다 탕탕 붙어버리는 것이 너 18살 때 나한테 서운했는데 너 서운한 거 기억하느냐고. 그래서 하느님 맞습니다. 제가 18살 때 주의를 됐다고 서운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주의를 왜 결혼한다고 안 하고 결혼하지 않고 라고 했는지 결혼하지 않고 주의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이번에 이 허리와 이걸 다 고쳐주세요. 제가 그래야지 주의를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남편도 오는 중이라 남편도 안 오고 나는 혼자 이렇게 병실에서 있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 생리적인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못 움직이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허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선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게 2시간 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리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갖고 병원 치료 없이 그닥 건설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몸이 탁 났으니까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그날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건설회사를 하면서 큰 부도가 났어요. 이제 연대 보증을 서갖고 회사마다 연대가 돼가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제게 부르더라고요. 너 지금 안 가면 너는 갈 수 없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정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다시 사업을 좀 해서 일을 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왜? 남편은 일을 못하고 몸이 아프니까 일을 못하고 우리 아들은 고3이고 우리 딸은 대학교 1학년 합격을 해서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부도는 나서 마이너스 300 자재비 이렇게 인건비는 다 해결했는데 자재비가 몇백억이 그냥 마이너스가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 마이너스 300이니까 제가 장사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 머리는 누우면은 독사가 쏘는 것처럼 너무 막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일어서서 딱 앉으면은 맷돌로 확 누르는 것 같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평택 성모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러 갔는데 하나님 앞에 MRI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제 머리에 아무 이상 없어요. 이번엔 진짜 갑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이 머리가 뭐가 벗겨서 탁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치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발뺌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그러면은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팜플렛이 하나가 왔어요. 무슨 축복 기도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내가 40을 작정하면서 이 공판장 하는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거기 다 정리하고 그러고서는 줄 거 주고 다 마이너스라도 탁 털어버리고 이제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작정들을 40일 내가 작정을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3년을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년 기도 부리더라고요. 거기가 기도하는 처소더라고요. 3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 네가 여기서 있어야 돼. 그런데 3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집도 절도 없는 거예요. 오고 갈 데가 공간장을 딱 정리해버리니까 오고 갈 데가 없어. 생활비조차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들은 고3 우리 딸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야 돼. 우리 남편은 병원비 뇌졸중으로 인해서 반신 불구가 됐으니까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가 암담하더라고요. 주의 종의 길을 가기는커녕 내가 길바닥에 나앉아서 갈 데가 없는 형편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그때 그 원장님이 5,700평 화해하다가 자기 오빠가 화해하다가 이게 전기를 잘못 꽂아갖고선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나버렸어요. 화해하는 게. 그래가지고 거기가 하우스로 진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남편하고 거기 하우스, 비닐하우스를 진 그 안에 방을 만들어서 방 2개, 거실 하나,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게 됐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신학을 가고 주예종이 돼야 되는데 저 돈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내 형편인 거 아시죠?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경수가, 네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해봐.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네 아들 누가 돌보니? 네 딸 대학교 갈 수 있니? 네 남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하, 나 죽었구나. 할렐루야? 나 죽었구나. 나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신학교 알아보고 뭐하고 그러면서 그냥 성경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침 11시만 되면은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10시 반에 기도하고 2시에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저녁 예배하고 계속 막 기도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어떤 3개월 동안 보험이고 뭐고 다 해약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냥 다 썼어. 진짜 뭐 꼼짝달싹 못해.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가 계셨고 미국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이 쫄딱 망해갖고 어디 평택 구석에 들어가서 앉았더라.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이게 뭐라고 막 욕을 하고 난리나서 뭐냐 뭐 이렇게 난리났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미국에서 오셨어요. 저 있는 데 오셔갖고 사정을 얘기를 다 하니까 남의 목사님도 섬기는데 남의 교회에 11조도 7천만 원 드리고 남의 부흥사 오시면은 몇백만 원씩 드리는데 내 딸이 목사가 되고 내 사위가 목사가 된다는데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권사냐.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결단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생활비 들어가는 생활비와 용돈을 생활비를 내가 다 대고 네가 기름값하고 헌금하는 뭐 용돈을 쓰든 뭐라도 45만 원만 내가 너한테 딱 주겠다. 그래갖고 저는 45만 원을 이제 남편하고 쓰는 거예요. 20만 원은 교통비 기름값. 그리고 이제 나머지 25만 원 갖고 10만 원은 매일마다 세 번씩 드리니까 1,000원씩 해갖고 3번씩 주일날만 10,000원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은 우리 딸 용돈 주고 이렇게 해갖고요 45만 원 갖고 3년을 살았어요. 신발 하나 사서 1년 6개월 동안을 그러니까 가을에 산 것을 겨울에 여름에 봄에 다 신어보니까 1년 6개월 되니까 다 닳아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 막바지 2개 사가지고 입었는데 겨울 거 하나 여름 거 하나 해가지고 그거 사서 입었는데 3년 동안 닳지도 않고 그 옷을 빼입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이 딱 되는 날 하루도 어기지 않고 3년 되던 8월 6일 날 하나님께서 저를 그 기도원에서 빼내셨어요. 빼내시고 다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임명받아서 이렇게 또 이제 전도사로 임명받고 강도사로 임명받는 상태에서 제가 돈 한 푼 없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개척을 놓고 기도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좀 돈이 없는데 돈 하나도 없다고 됐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무릎 꿇고 엄마 요번에 제가 개척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개척 자금을
위해서 막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막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막 아니 어머니 보고 달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권장이니까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 에바다 교회와 에바다 영성원 하는 그 교회가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몇천이 들어간다고. 근데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를 가서 딱 못한다고 하더니 그 다음 가다가 다시 버스 타고 가셔가지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됐는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적으로 삼았으면 정말 모든 것이 남편도 병이 팍 낫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막 뭐든지 막 잘 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막 그냥 뭐 성도들이 막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개척하니까 개척의 연단이 훈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척을 하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와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아니 저기 뭐야 사업을 하고 그냥 뭐 집사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밖에 13번째 장로라는 소리 들어가면 물질로만 섬겨봤지 뭘 제가 해봤어야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역에 훈련이 먼저 저에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3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사를 열어주시고 원래부터 집사 때부터 하나님이 이상하게 고등학교 18살 때 성령을 받을 때부터 이게 영안이 열리게 해가지고 은사가 제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훈련하면서도 그 은사를 계속 개발이 돼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제 성도들이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올 거 아닙니까? 제가 에바다 영성을 하니까 누가 와요? 다 목사님들이 오고 권사님들이 오고 장로님들이 오고 이런 분들이 오는데 제가 문을 딱 잠그고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을 잠그고서 발발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데 까만 그 외투를 입고 가방을 들고 모자를 쓰고 온 어떤 여자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전도사다. 전도사인데 집사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사로서 사명을 가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으니 너를 염려하지 말고 사명을 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 혼자만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그분이 똑같이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해야겠죠. 전도사인데 사명을 감당했는데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성령을 속이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두서두발 다 들고 자기의 행동과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사로 가려고 하니까 남편하고 이혼이 돼버리고 자식들은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전도사의 길을 놓고 집사의 길로 가서 직장 오늘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직장을 가려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아시고 저에게 꿈을 보게 하셔서 그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오는데 두 사람이 남자 여자가 오는데 그 사람이 오는데 아주 저보고 그래요. 그 두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래요. 너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기꾼이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럴 리가 아니야.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두 사람이 진짜 왔어요. 부부처럼 그러니까 해갖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집사님들 그냥 부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이 딱 들어가고 하는데 성령 가면 네가 어제 본 그 사람들이 나하면 어머 저렇게 찬양도 잘하고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사기꾼일까? 제가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내려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청송 교도소에서 나와갖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이다.
저는 자기는 청송교도소를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청송기도원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 청송교도소가 뭐 하는데 거기는 뭐 살인하고 뭐하고 최고의 죄인들이 거기 가서 있는 거라고 막 죄수들이 거기 가서 아 그런 곳이냐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해서 자기가 지금 여기 매일마다 그 투석을 해야 돼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16만 원짜리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맞는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다가 주사를 받는 거야.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렇게 오셨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손을 딱 잡고 확 올려버렸어요. 주사 맞은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기꾼이다. 어디 대축교회 지금 목사님도 어렵고 성도들이 없어서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냐? 그렇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아이씨 그냥 막 그래가면서요 올라가더라고요.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하기를 6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줬어요. 꿈으로 정말 꿈으로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뭐가 아니고 꿈으로 영감으로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꿈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꿈으로 정말 선명하게 꿈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갖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꿈이 안 보여요. 누가 이렇게 그날 왔는데 전날 꿈이 안 꺼진 거예요. 어머 어떻게 어떻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동안 내가 너에게 훈련했던 것처럼 네가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름을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투시를 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간 수술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거를 하나님이 딱 보여줘요. 간 수술 하셨나요? 근데 재발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간을 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놀라서 가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하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냥 호의적으로 아무것도 너에게 뭘 바라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요 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권사님도 뭘 받아요? 임직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를 받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요 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은 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뭐가 금방 잘 되고 집도 잘 사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아니고 마리아의 형편과 같이 내가 어떤 권사를 받을 때 뭐 특이한 막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는 평범한 자였더라고요. 평범한 자.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한 만 19살 미만의 나이로 추정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집안은 나사렛 지방의 가장 볼품없는 지역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족보를 보니까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나단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그 핏줄을 이은 바로 그 여자가 이 마리아더라고요. 그런데 뭐 집안이 막 부유하고 뭐 잘 나가는 이런 집안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아무 뭐 특별하게 뭐 잘났다, 특별하게 어디 뭐 무슨 막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다,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다 이런 가문의 후보가 없어요. 오직 그냥 그는 나단 선지자 계열의 다윗의 자손의 나단 선지자 계열의 몇 대 손? 14대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 가문만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그 가문을 통해서 부유를 누리거나 이러한 형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배가 부르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방 박사가 준 거 이외에는 준비가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누가 드릴 예물을 드리냐면은 문둥병자가 드릴 수밖에 없는 산비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산비둘기 새끼를.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웠잖아요. 근데 산비둘기는 산에 가서 그를 잡아다가 그러니까 돈 안 내고 잡아다가 내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형편이 그래요. 그러한 형편 속에서 선택을 받아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을 해갖고 은혜 받은 자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야. 이렇게 은혜 받은 자야. 은혜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사랑과 호의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라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은혜거든요. 어떤 값을 치러갖고 막 우리가 값을 치러서 빼내고 막 으쌰 해갖고 막 어떤 능력 빼는 이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구원, 값없이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지. 갚지 않고는 내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지. 은공을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내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를 그냥 가져가 버렸어. 뭐 주고? 피값 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어떻게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너 죄인 아니야. 너 이제 마귀와 사단아 귀신아 내게서 손 띄고 떠나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을 떠나가라 그러면요. 아니 막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던 청년, 그렇게 예배를 막 잘 드리던 남자 집사님이요. 하고 막 와갖고 막 갑자기 눈이 팍 생각해 막 그냥 멧돼지 얼굴처럼 해가지고 막 덤벼 들어갖고 막 예배를 해봐갖고 막 이래.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는 피값을 주고 산 자다. 떠나가 그러면요. 누구 때문에 떠나가요? 나사렛 예수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거기서 삐그러르. 그러고 나서 나 아유 죄송해요 미안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다 그래. 걱정하지. 앉아. 그래갖고 이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권세를 줬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어.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피값을 주고 샀다.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근데 우리가 이 값없이 얻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권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야. 뭐 때문에? 믿음이 없었어.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고도 내가 은혜를 받은 자들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은혜 받은지를 몰라. 집사님도 은혜 받은지 몰라. 권사님도 은혜 받은지 몰라. 사모님도 은혜 받은지 몰라. 다 몰라. 그러니까는 마귀가 그냥 얼씨구 좋다고 그냥 요때다 그냥 막 방심하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요때 방심하는 사이에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팍팍 그냥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격이 제가 당해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어떻게 전 공격을 당했냐? 제가 이제 우리 농촌으로 농촌에 땅이 있는 데다 건물이 젖어 있는 그것을 이제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맨날 8명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8명이서 앉아가지고 그것도 주일날만 새벽에 우리는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와야 말이지. 그래서 점차 한 7년이 돼버리니까 이번에는 우리 그냥 저희 주일날만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갖고서는 제가 주일날만 예배를 드렸어요. 한 몇 달을, 한 5, 6개월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방심이라는 건데 요때에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선필자를 찾다가 딱
만난데 우리 남편 목사님 몸이 아프고 제가 방심하는 그 사이에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혼하자고 막 도장 찍어갖고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있었었는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뭐가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7년인데 성도도 없고 뭐 그렇다고 무슨 막 이렇게 뚜렷하게 무슨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다 들어가든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 이게 뭐 하는 거냐? 나는 당신 때문에 나는 이게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좀 나가서 좀 남자답게 그냥 팍팍 좀 살고 놀고 뭐 노는 거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싶은데 이놈 뭐 마누라가 있어가지고 죄도 못 짓고 나가지도 못하고 승리도 못 나고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니 나는 살 수가 없다. 이혼해라 도장 딱 찍어라 난리가 났어. 도장 찍어라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또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90세 되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같이 합력해 주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 오셔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오셔서 같이 새벽기도를 이제 했어요. 같이 우리 5사람이 새벽기도를 팍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짝짝 매일마다 말씀을 짝짝 하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딱 잡아준 거예요. 저희 남편이 말씀을 예배를 참석하다가 말씀으로 제정신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 하나님 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방심해 버리니까 은혜 받은 자가 방심하니까 마귀와 귀신은 얼씨구 같다고 금방 아주 그냥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쉬거나 그죠? 기도를 쉬거나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섬김을 쉬면은 우리가 좀 아주 편안하다 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는 영적인 뭐가 와요? 대적이 옵니다. 대적이. 그 대적이 나를 침범할 때 감당 못해요. 마귀가 딱 넘어뜨리려면요 감당 못해요. 제가 사람이 그렇게 막 예배 드리면서 그 마귀와 싸워서 막 물리치면서 이기면서 남편을 세워나가면서 하는 한 두 주 중간에 제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요. 아래 혈압은 70이고 80인데 제가 항상 한 138 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휘어 잡혀버리니까 혈압이